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정의 7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절, 2절,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특별한 은사라도, 사랑이 없는 어떤 헌신과 섬김이라도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한 주 한 주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같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저만 그렇게 생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사랑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감정을 넘어선 어떤 분명한 구체적인 삶의 내용과 태도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거 내 안에 사랑이 없어도 이거 너무 없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깨달음을 제 안에서부터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은 참된 깨달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것도 아주 분명하게, 아주 특별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확실한 증거로 보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어떠한 행동을 낳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무례한 행동을 낳는다, 예의가 없는 것, 말과 태도에 예의가 없는 행동을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교만은 무례함을 낳는데, 이 무례함은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이 무례한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뭐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사랑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이기적인 마음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정반대되는 마음,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이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야. 그 단어가 참 불쾌한 단어죠.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입니까? 나만 좋으면 되죠. 그것이 현대의 사상이기도 합니다만 내가 좋으면 진리가 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나만 좋으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할 때 사랑과 정말 거리가 먼 그러한 세상 정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정신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거기서부터 이러한 쓴 물이, 동물이 흘러들어서 예나 지금이나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자기를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나는 없고 타인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말해요? 내 몸처럼. 너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 정신이 사랑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정신으로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했고, 하와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사랑을 함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그렇게 배웠어요. 에덴에서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 만물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어떠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까?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에서 이탈되어서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태도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자기의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뭐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셨던 사랑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은 고결하였고 고상하였으며 관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타락 이후에는 비열하며 무식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자기 사랑에 대해서 에덴의 사랑을 파괴해버리고 철저히 자기에게로 집중한 이 죄악을 조금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좁아진 마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자기의 결국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초의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함과 동시에 고상한 원리들 즉시 상실되어 버렸고 인간 영혼의 탁월한 부분들은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영혼은 점차 작은 공간으로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영혼만을 아는 작은 공간에 갇혀서 칩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강력한 지혈성 약재와 같이 사람의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 중심이라는 매우 좁은 차원으로 줄어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료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속으로만 젖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좁고 협소한 자기 중심적인 원리와 감정으로만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그의 영혼의 절대적 상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보다 고상한 영적 원리들은 날개를 치며 멀리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드워즈의 글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들의 삼위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출현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관계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의 말할 수 없는 부요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여 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마치 피를 말리는 것처럼 쪼그라들어서 그 사랑의 관계의 풍성함을 다 파괴하고 무엇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었어요? 나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정신은 또 그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타인을 위하여서 마음을 쓰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 때에 진정한 거듭난 양심은 거기에서 뭘 느끼게 돼 있어요? 행복, 사랑, 기쁨, 즐거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 사랑으로부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에서부터 자유를 맛보게 돼 있어요. 그 갇힌 방에서, 그 고립된 방에서 칩거하지 말고 나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로만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그것은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의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남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구하는 삶.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자유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타락 전에 아담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은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성부가 성자를 향하여, 성자가 성부와 성령을 향하여, 성령이 성부와 성자를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함으로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신 것처럼, 사랑은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것,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동일한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남의 유익을 구할 때 그 사람은
행복이 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하는 배경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고기들의 대부분은 우상 제물로 드려진 다음에 유통되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장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먹지 말라고 해요? 네 양심과 그것을 알게 한 그 다른 사람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너의 신앙의 이 경륜과 또 성숙 정도에 따라서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제사상에 올려졌던 올려지지 않았던 그것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너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는 것은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뭐하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8장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8장 8절에서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부터 13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사상에 올려진 그런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저 음식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먹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 또 다른 사람의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불이익을 주고 불편하게 한다면,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게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나의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나의 어떤 신앙의 성숙을 함부로 발휘하지 않겠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된다면 절대로 그들을 위해서 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묻죠. 목사님, 술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정신에 입각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알고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의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자신의 욕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요리조리 비껴가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대답으로 왔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남이 잘 되게 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러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냐면, 그렇게 남의 유익, 즉 이 남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남의 무엇? 구원을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의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사람의 구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하라라고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남의 무엇을 구하는 것이다? 남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3절, 우리가 읽어본 23절 24절의 말씀의 뒷부분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하면서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는 이러한 내용의 전개 속에서 33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궁극적 목적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로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적인 태도에서 타인을 위하여서 마음을 쏟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고 신앙의 경륜이 되게 높은 것 같고 신앙이 성숙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의 것,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식, 자신의 틀에 매여서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먼저 믿는 신앙인이 기득권을 부리고 그렇게 새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종종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자신의 틀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면, 자신의 유익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함으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 몹시 마음 아파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등장합니까? 바리새인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제 친구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10년만 하면 다 바리새인이 된다고. 정말 복음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푸신 그 은혜의 근거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삶에서 이탈해서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교만과 무례함으로 결국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인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한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이것을 바꾸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알무로 꼬부라져가지고 고통하는 한 여인을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8해 동안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여서 몸이 꼬부라져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형제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 죄와 사단의 올무에서 놓였다라고 말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18년 동안 고통하며 어떠한 것에 묶여서 힘들어한 사람이 막 잘 되고 그러면 마냥 좋지는 않을걸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기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 속에서 오히려 마치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정말 아버지 품에 안긴 그 둘째 아들을 시기했던 큰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야 내가 내 병이 놓였다라고 하면 좋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 남의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사단으로 인하여서 그 올무에서 고통하고 있는 것이 노인, 그 사람 얼마나 좋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회당장이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바리새인도 아니고 회당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요. 무리에게 이르되 일한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을 하지 말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니 6일 동안은 뭐하고 안식일을 하러 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6일 동안은 뭐하고 왜 안식일을 하러 와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눈이 멀어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이날은 절대로 다른 걸 하면 안 되는데 18해 동안 마귀에게 고통받고 꼬부라진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것이 너무 못마땅한 것입니다. 자기의 방식, 자기의 때, 자기의 시간,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묶어내어 이끌고 물을 먹이지 아니하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니? 야, 너네들 안식일날 너네들 소, 또 너네들의 낙이 걔네들 외양간에서 묶고 풀어서 내어서 이끌어내어서 물 먹이지. 그런데 사탄에 매여서 사탄에 묶여서 18해 동안 고통받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안식일에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여러분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면 신앙의 존경을 받는 위치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러면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들아, 남의 유익을 구하지 못하는 이 이기적인 자들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구원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려는 결국 생명을 낳습니다. 이러한 배려는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10년, 20년, 30년 신앙의 경험과 경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과 자기의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엉뚱한 것으로 갈라지고 싸우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전통들, 자신의 경험들, 자신의 것을 고집함으로. 여러분, 이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불편한 분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오른쪽에 있죠. 이 피아노를 제가 왼쪽으로 옮기면 실쪽에 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전통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싸우고 교회를 나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성찬식을 할 땐 꼭 가운을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것을 고집함으로써 결국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남의 구원에 대하여 이토록 마음을 집중합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왔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첫 번째, 남의 유익을 구하고, 두 번째, 남의 구원을 구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날마다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이에요.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타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 같이 계속 상고하고 있는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전개 속에서 31절,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심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뭐예요? 지금 제사의 음식을 말하는 것이죠. 고기. 그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인생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쌓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토록 소망한 아버지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도 잇대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죠. 타인한테 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잘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타인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낳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며 남의 구원을 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리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한 목적이 여러분들의 목적입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 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삶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함으로써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각자 자기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기쁨이 배가 될 것이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고 너희들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희생적인 헌신적인 삶의 내용 있는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바로 이어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남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삶을 사셨던 최고의 선생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래 참고 그분께서 온유하셨으며 그분께서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철저히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에요. 하늘의 영광의 그 자리에 그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되실 것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뭘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단 한 가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삶을 던지신 분이에요. 어디에? 죽음에, 십자가에.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 삶의 현실적인 삶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일반 은총의 개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확실하게는 여러분들의 삶이 전보다 더 윤택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풍성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구원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귀결되어진 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처음부터 원하셨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범죄로 인하여 죄가 들어와 쪼그라들어가지고 자기 안에 갇혀서 나밖에 모르는 삶이 되어 관계를 다 깨트려지고 다 자기에게로 내 거야 하면서 다 자기에게로 품지만 아주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자식들에게까지 버림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만을 사랑한다면, 나만 행복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덴의 동산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셨고 그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철저히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바리새인의 옷을 벗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18해 동안 고통받는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남을 위하여, 남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삶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여주셨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께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아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되는지를 여러분 믿고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넘어서 영원한 삶에서까지 이어지는 영생으로 보장됩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남을 구원하셨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남을 구원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셔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현장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으며 철저히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셨는데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이 바로 거기에 영광스럽게 빛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이름과 영광 때문에 그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1차적인 목적은 죄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권리를 포기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인생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다라고 그분을 영광롭게 하는 데에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좁은 길을 가서 결국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믿고 소망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좁고 정말 어두운 방에서 나오십시오. 그것이 행복인 거라고 세상이 가르치고 달려가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방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과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필요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과 천국의 평안이 밀려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어떠한 물리적인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우리 서로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이 공동체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라고 하는 것에서 매여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 타인,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자연인들은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들만 가능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그저 관념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내신 분명한 삶의 목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핑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